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57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나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이 기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제 여호사밧의 가문의 시집온 아달랴가 여호사밧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면 좋은데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죠. 즉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그의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야는 철저한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철저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것이 바로 무슨 뜻일까? 그럼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까지 바알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하나님을 이젠 등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점점 변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온통 우상 숭배로 물들인 중심에는 바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남편 아합을 자꾸만 부추겨서 북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도록 했고 자신의 딸을 통해 남유다까지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결국 이세벨 한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도리어 온통 바알의 나라로 뒤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참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을 불러서 너 가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제자가 예후를 찾아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아합의 집안을 향하고 있었고 특별히 이세벨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합 가문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8절과 9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아멘. 그 9절에 보니까 세 개의 가문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합의 가문, 여로보암의 가문, 그리고 바하사의 가문. 이 세 가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 가문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가문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가문과 바하사의 가문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이제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자 말겠다 그런 의지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장사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합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이미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 열왕기의 하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즉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의 예언,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미 열왕기상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져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제 때가 돼서 엘리사가 또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엘리사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바뀌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가 바뀌어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지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자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예후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는 문을 열고 황급히 도망쳤어요. 예후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제자가 기름을 붓자마자 황급하게 막 도망가잖아요. 이 장면도 하나님의 심판이 곧 눈앞에 다가왔음을 그냥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이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깨달아야 하는, 또 알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현대 자본주의에 편성하여서 십자가 없는 그런 복음에 취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에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청년이 처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청년. 무슨 충격을 받았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해서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실패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지? 이 생각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즉 자기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이라서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해 주고 인도해 줄 줄 알았다. 맞는 말이긴 하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셈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막 믿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가 속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랑과 심판이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생각하지도 않고 심판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변질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셈할 때가 곧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인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셈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셈하는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개인적으로나 주님이 오시는 전체적으로나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날을 꼭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고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셈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되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또 죄와 멀리하는 사람으로서 또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저희가 죄에서부터 빨리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판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 저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언젠가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결국은 셈할 수 있는 심판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죄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아버지의 영적인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히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와 멀리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슬기로운 아버지 하나님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를 날마다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후원하는 손길들 또 일천번제의 예물들 감사 예물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 저들의 삶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간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부흥에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